오늘은 누구 찍어서 하지 말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저희가 특별 보너스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우리 대표에서 한 명 없으면은 또 제가 시켜야 되니까. 장재식 형제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네. 이루리라요. 예. 앉아주세요. 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얻으리라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저 이루리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루리라로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사명은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빨리 끝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런 텐션을 유지해가지고 하면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누는 일들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실천 항목 정도를 나누어 드리는 것이 저한테 막 기쁘고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2023년을 열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의 참된 가치, 의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여서 진짜 신앙의 능력 가운데 능력을 주는 통로인 기도를 실천하고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는 게 제가 설교 한 편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남은 시간 동안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기세등등 기도의 마지막 주일 기도회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월요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까지, 이제 더 이상 다음 주는 기세등등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죠. 네. 그래서 이러면 설교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동안 더 잘 동참하셔서 기도 실습이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숙제가 아니고 기도가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안 되는 기도, 막히는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에 최소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경계선을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 우선순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내용, 더 많이 구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어제였는데요, 기도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무시기도와 정시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시기도는 계속적으로 또 삶의 환경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되겠고요, 정시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는데 꼭 그것이 새벽이거나 저녁 철야 시간이거나 예배 시간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지만 사도들은 새벽에 기도한 적이 없고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 시간을 규범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얼만큼 많이 기도하셨고 얼만큼 빈번하게 기도하셨고 그러한 시간에까지 기도하셨다는 걸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해라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오에 기도를 했고요,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는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시기도,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도 시간 최소한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15분. 15분 이상의 기도가,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짧지 않게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기도 공간에 있어서 핵심은 고독이라고 했어요. 고독. 다른 사람들과 떨어지는 시간. 그래서 SNS나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다 떨어져서 여러분이 완전히 홀로 된 시간. 그래서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나 자신을 고독하게 하는 그 개인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기도가 따라해 볼까요? 성전기도. 성전기도.
또 하나의 기도 공간, 예배 공간으로서 공동체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성전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성전 기도라도 나와서 하고, 또 공동체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공간들을 골방에서부터 또 성전, 또 중간에 있는 같이 모이는 모임 장소까지 기도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다.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청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분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난관이 어디냐? 바로 기도 시간 15분을 넘어가는 동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뭐 구할 것들이 많은데 개인 기도를 아무리 많이 적어놔도, 아무리 천천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도 15분을 채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 초보자들에게 있어서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분량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기도 퀄리티가 사람들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기도 퀄리티보다 기도 퀀티티,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 기도의 양이 확보가 돼야 그 안에 제대로 된 퀄리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분량을 확보하고 기도라는 그릇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량 확보의 좋은 팁이자 또 아주 좋은 내용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중에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기도하는데,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총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예, 기도할 때 말씀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거나 말씀을 계속 되뇌이거나 계속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아주 생각보다 아주 길게 또 아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네, 맞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묵상, 묵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마치 아침 묵상 이러면은 모닝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하얀색 식탁보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고 생명의 삶 한쪽에 이렇게 있고, 그죠? 그 아침 묵상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보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 그러면은 동적인 활동입니까? 정적인 활동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정적인 활동으로 생각해요. 정적인 활동을.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하가, 이게 여기서 여기 보면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묵상을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거든요. 하가. 이 하가의 근본적인 뜻은요, 이게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리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걸 하거든요. 이 묵상을 옆에 이제 옆머리 따고 모자 쓴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는 묵상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통곡의 벽에서 가서 하기도 하고 길에 가서도 하기도 하는데,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굉장히 동적인 활동이에요. 굉장히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필사 과정, 성경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성경 원본이 있으면은 성경 원본을 이렇게 필사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 오차율, 그러니까 필사 이렇게 같이 글을, 그 당시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다 같이 글을 쓰는 거예요. 다 같이 글을 쓰면 오차율이 1% 2% 미만이에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다 노래예요. 그래서 다 음율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배우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까지 암송을 하냐? 창세기는 기본으로 암송을 다 해요.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묵상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게 숙제예요, 축제예요? 그렇죠, 축제죠. 감사합니다. 방금 설교 시간 5분 단축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2절 보니까 너무 고마워요, 진짜.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언제?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그러니까 기도 분량 걱정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게 즐겁거든.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주야로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하가 되뇌이고 중얼거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길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인용하신 곳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편이 굉장히 익숙했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시편이 익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에 뭐가 많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갈아요 목마릅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있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도 묵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어요. 혹시 봤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같은 소대에 그 네이비실이잖아요. 거기가 그 부대가. 근데 이제 그 부대에 저격수가 있어요. 스나이퍼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전투에 참여하면서 진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예요.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영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씬에서 이 스나이퍼가 진짜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해가지고 암송하면서 저격을 해요. 여러분도 게임 중에 배틀그라운드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연습해보면 좋겠는데 암송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이게 이제 내재화된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암송 문화가 많이 사라지면서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끌고 가실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막 움직이시거든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막 하면서 막 말씀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데 암송 문화가 많이 없어지면서부터 이 기도가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도가 내 감정이나 내 상황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때야 하는가 혹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고백보다 내 마음이 이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것도 한두 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만 구하면 나도 지루하고 주님도 지루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루한 상황인 거예요. 뭐야 맨날 이거 구하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더 부합한 기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암송을 중심으로 한 이 기도가 정말 힘이 있다. 정말 힘이 있고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셨다. 그리고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 시편 몇 편입니까? 1편이죠.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개인 기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서문인데 서문에 시편에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가 중얼거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여기 악인들이라고 알려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 묵상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가 나를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데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예,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 뒤에서 지금 하가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거 암송에 아까 우리 장재식 형제가 한 게 제일 잠깐 나와보세요. 제일 좋더라고요. 암송한 그 동작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앞에서 여기까지 끝까지 올라오지 말고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예, 예, 돌아서 예,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거가 다네요. 네, 들어가 주세요. 아까 뭔가 다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였어. 근데 네. 그러니까 이거가 다였던 거야. 나 딴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생각에 대칭을 이루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맞잖아요. 근데 대칭이 그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이. 그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는 뭐가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무엇이든지 이루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기도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 패스워드고, 이거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헛된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의 상관관계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기도의 내용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예, 아까는 말씀으로였잖아요. 지금은 말씀이,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혹은 암송했더니 이 말씀이 나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기 재미있는 게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로 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는 그냥 그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기가 끌려왔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벌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에 보니 다른 예언을 봤더니 예레미야 예언을 봤더니 70년 후에 돌아온대요. 그리고 이 당시 여기 보면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죠. 이 70년이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차오를 때쯤 된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좀 있으면 우리 돌아갈 수 있겠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조금만 있으면 우리 다시 해방될 수 있겠네. 이거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믿고 깨달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벌써 70년이 다 돼가네요. 저 이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할 테니까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전예원 자매가 그 기도, 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면서 말한 그 내용이 주님 나를 향한 것들이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주님 이 고통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거군요.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진짜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지고, 왜냐하면은 뭐가 생긴 거예요? 말씀이 동기부여가 됐죠. 말씀이 동기부여가 됐고 기도 제목이 됐고요. 그러니까 방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기가 70년 뒤면 끝난다고 했으니까 포로기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출발점과 주제를 형성해 준 거예요. 사람이 아무 주제 없이 말하면 힘들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주제 없이 하면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막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막 들려오면서 갑자기 마음 안에 주님 저도 그러한 삶, 주님 제게도 그러한 말씀, 그러한 약속, 그러한 응답 주세요라고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평상시에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다가 큐티 열심히 한 날, 말씀이 들어온 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날 갑자기 그걸 중심으로 기도가 나오듯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 존재할 수 없고요. 말씀 듣지 않는 성도가 기도를 온전히 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르짖는 기도, 저희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더 강조할 작정이고 그게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만 계속하면 나중에 목 상태가 권진경, 이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말 당장 그 전투를 치러도 무방한 수준에 오늘도 저 가죽 옷 6.25 전쟁 때 입던 옷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권진경 장군 목소리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날 부르짖으니까. 그러다가도 저랑 이제 요즘에 제가 한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짓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보다 앞으로 나가는 거 있죠. 자기 자리에서. 나 벽 뚫리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날 거기까지 나오지 말아라. 나가 담임 목사니까 나보다 앞에 나가는 건 안 좋다. 제가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 권진경 자매도 목이 아프니까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니까 이제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잠잠해질 때, 깊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일 많이 묵상되고 제일 많이 이제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내 안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오늘 들은 말씀 또 내가 평상시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조금씩 침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누가 말할 차례예요. 내가 말할 차례죠. 다시 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벌써 끝났어요. 대박이죠. 진짜 저도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기도를 고친다. 이거 제일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말씀이 우리 기도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형성시켜 나갔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하고 주제를 형성시켜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방식으로 기도의 분량과 내용이 되고 또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말씀이 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고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시편 40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귀를 뚫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나는 번제와 화목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님 나를 원하셨군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두루마리 책에 내가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진짜 이 정말 음침한 골짜기, 정말 이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 귀를 뚫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잘 못 들을 때, 옆 사람이 잘 못 들을 때 귓밥하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맨날 귓밥하라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런 고난 속에 살아요. 근데 뭐 농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데 진짜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그러면 귀가 뚫려요. 뻥. 갑자기 확 들려와. 나한테 말씀을 확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정이 일어나. 내가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난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의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지 아니라. 이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주님 그렇군요 하면서 말씀이 깨달음을 줘서 내 기도를 바꿔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난 너를 원한다. 그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말씀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영적 화학 반응이에요. 영적 화학 반응. 말씀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되고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기도를 고쳐나가서 우리 기도를 온전히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첫 번째 할 말이 없고, 두 번째 말 자체를 안 하고, 세 번째 이상한 말을 해요.
이게 말씀 없는 기도의 아주 중대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짧고, 말씀 없는 기도는 빈도가 낮고, 말씀 없는 기도는 자기 멋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 방법론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말씀을 하가 주야로 기쁨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기도의 내용이 되고 기도의 자원과 땔감이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그 기도가 나를, 그 말씀이 나를 계속적으로 내 기도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 말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역사상 가장 짧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오늘 진짜 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뒤에 박수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진짜 너무 저도 감사하네요. 저도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